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위엄, 여호와의 위엄, 그러니까 위엄하신 하나님. 이 위엄이라는 뜻은 위엄할 위, 엄할 엄입니다. 아주 떳하고 엄숙한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높이 받들어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위엄이, 부모의 위엄이, 지도자의 위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거나 경외하거나 존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모를, 그리고 지도자를 그리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마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부모를 사랑하면 되고 지도자를 사랑하면 됐지 뭐 경외하느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위계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미숙아입니다. 영적인 정신 지체아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하고 영적으로 정신 지체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아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떳떳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랬냐? 라고 할 때 할 말이 없으면 참 무거운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대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세운 법도 지키지 아니하면 벌금을 물고, 더하면 경공죄로 들어가고, 더하면 유치장에 들어가고, 더하면 사형까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운 법도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벌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진곡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하기야 이 돌판 두르게다가 세운 것을 새긴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누가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십계명만 지키면 되지 뭘 더 지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함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세워주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뒤죽박죽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율법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 왕이다. 왕은 어떻습니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고 백성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서 있어요. 세상의 왕들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그 뭡니까 사망만 어떻게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육 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만 죽이는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영혼까지도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4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도 왕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왕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왕에게 우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었다가는 감옥 가는 수밖에 없어요. 혹은 그냥 목숨 달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왕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판장 되시고 율법을 세우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17절에 보니까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광활한 땅을 목도할 것이다. 너의 눈은 광활한 땅을 목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경을 넓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스태포드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입니다만은 우리는 스태포드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 숫자 가지고 요렇게 요 상태에서 무슨 세계 선교를 이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분명히 역사는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실 육신의 눈이기 때문에 보이는 땅이면 얼마나 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가서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몇 메타를 볼 수 있는가? 몇 킬로를 볼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육신으로 볼 수 없는 눈까지,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온전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바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을 볼 것이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분명히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뭡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까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면 넓은 지경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청량하던 자가 어디 있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어렵게 하고 너를 두렵게 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것을 네가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너에게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담대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그리고 교회의 문제로 우리가 뭡니까? 두려움, 걱정, 무신 연애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다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80세의 노인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할까 참 우스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역사를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립니다. 홍해 앞에서는 홍해가 쭉 갈라지게 만듭니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배고파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만나가 내려서 백성들의 배고픈 눈이 사라지게 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력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메추라기를 먹게 하십니다. 대적들이 일어나니까 손들어 기도하니까 대적들이 다 멸함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요단을 건너가지 못했어요. 그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를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아,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건너가서 가나안 점령해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면요, 그 악한 게 우리가 덮쳐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세워지게 되면요, 그것들은 우리를 쳐부시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세상 것 바라볼 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눈을 들어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많은 이방인들이 강포한 백성들이에요. 아주 악한 종자들입니다. 악한 종자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악한 백성 다시는 볼 이유가 없다. 왜? 내가 물리쳐버릴 테니까. 내가 물리쳐버릴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교회, 단체, 그리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는 대적을 만들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대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대적이 자기가 스스로 대적이 됩니다. 대적이 됩니다. 세상 것에 속아가지고 대적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기 스스로 대적이 되는데 어떻게 갔어요? 그거를 어떻게 갔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시겠다. 대적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를 치러 들어오는 대적들 많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달려 도망가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길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아주 진멸해버리겠다.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겠다. 성도 여러분, 대적에 대해서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근심할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어주겠다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어주겠다니까. 우리가 뭐 대항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알아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겠다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적하고 같이 대적해서 싸우면요, 우리도 악한 사람 돼요. 우리도 막 짜증내고 화낼 수도 있어요.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분낼 것도 없습니다. 화낼 것도 없습니다.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버리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자. 자, 그리고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있게 못하셨어요. 다른 나라로 잡아가고 이곳으로 잡아가고 저곳으로 옮기고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 하게 되니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거기에 뿌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삶이 안정된 삶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가야 할지 저기에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이라면 참 불안정한 삶입니다. 특히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기웃 저 교회 기웃한다면 이거 참 불안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긴 어디 여행을 갔다거나 어디 누구 방문을 갔다거나 그럴 때는 거기 가서 예배를 하겠지만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정착하게 만들으시고 안정된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아들이 내게서 나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두고 사면 모든 대적에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 줄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 평화의 왕입니다. 솔로몬 평안을 그리고 안정이 넘치게 하는 왕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평안과 안정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는 항상 평안과 안정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이 안정스러워요. 내 마음이 평화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내가 그렇게 하게 하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 거쳐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민, 걱정, 염려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안정되었었어요. 하기야 말년에 가서 그 뭡니까 후궁들이 혹은 그 여자들이 그를 꼬드겨 가지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서 둘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그 7년도에 솔로몬은 안정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만들어주셔요. 정착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불안해집니다. 모든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21절로 보게 되면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와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거기는 노지라는 일이나 거기는 그냥 애쓰고 노력함이 필요가 없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넓은 하수처럼 강처럼 아주 평화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평화롭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 심령이 속에서 싸운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가정이 막 항상 그냥 가정 싸움으로 그냥 싸움이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업자나 직장도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 불화가 있고 교회에 분쟁이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자들을 가사 왕으로 부에 평안히 거하게 하시되. 아멘. 다윗의 때는 사실 전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나라를 처음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제대로 치리를 못하고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는 가운데 평화롭지를 못하는 가운데 주위에 많은 대적들을 만들어 놓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되자마자 하기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싸웠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왕이 된 후에 싸운 게 아니라 어린 소년 때 싸우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니까 평화롭지가 못했어요. 1년마다 한 번씩 꼭 전쟁하러 나갔어요. 전쟁하러 꼭 군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40년을 나라를 지휘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요 불안과 공포, 분쟁은 계속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 평화로움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를 원합니다.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사랑만 넘치는 그런 곳 원합니다. 과연 있습니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는 미국이 가장 뭡니까? 좋은 줄 알고 다 왔어요. 근데 미국도 많은 분쟁이 있잖아요. 많은 분쟁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 좋은 더 평화롭다고 하는 것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완벽한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평안하게 하시면 평화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죄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죄물을 취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긁고 오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저는 자도, 다시 말해서 어디가 이렇게 불편한 사람도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싫다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악한 자들이 재물을 쌓게 하시고 그 재물을 옮겨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가 쓰게끔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스가랴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니 이때에 사천에 있는 열국의 공화 금과 무기 심만이 보여질 것이요. 아멘. 모든 열국에 있는 금은보와 의복까지 모아오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돈은 나만 피해가지? 아니 왜 물질은 나만 피해서 가지? 아 나만 피해가는 것 같아. 같이 가는데 옆에 사람은 받는데 나는 못 받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저 사람만 왜 저렇게 많이 받아? 저 사람만 저렇게 잘 돼?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집을 사더라도 하나님께서 잘 사게 만드시고 그 집을 통해서 또 물질적인 것도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뭐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사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안 줘도 되는구나. 그리고 멈춥니다. 거기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항상 밤낮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후이 되어 물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원함 받는 것, 이런저런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해결 안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은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요한삼서 2절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 강건하게
아멘. 어떤 사람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느냐?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랑하는 자느냐? 장로가 사랑하는 자지만 그러나 장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것은 뭡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은 천국까지요, 범사가 잘된 사람은 그 손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지지요. 강건한 사람은 건강이 있는 거지요. 모든 것 다 받았잖아요.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에게. 부모가 유산을 나눠줄 때 하기야 장자에게 더 많이 주고 차자에게 덜 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유산을 나눠줍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이 줘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가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줍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는데 떡 하나 더 줘서 뭐 하겠어요? 더 좋은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사람 되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사람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주신다. 영육혼의 구원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재판장 되시고 율법을 세우시고 왕 되신 하나님, 그 위엄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때 우리의 지경은 자연적으로 주님께서 넓혀주십니다. 우리는 다 함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재물의 풍성함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위엄스러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는, 함께 지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예배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엄스러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진정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